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인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신실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든지 원하면 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든지 가서 제사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은 이제는 마음대로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제사하지도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 해, 두 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까지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아갔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갔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하여 또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위 잘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의를 지켜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던 다니엘,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마음대로 와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한 달, 또 2달, 또 3달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될 그날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신실한 자로 살아갔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갔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있는 그 기간이 그 연수가 70년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좀 책을 볼까 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고요, 책을 늘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책을 통해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책을 보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책들을 공부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곁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몸된 성전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함께 마음 놓고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공부하고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 갔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공부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왜 그래야 했을까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했을까요? 다니엘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사자굴 이야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교회 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애썼던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다니엘이 뭐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를 해야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저들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앞에서 혹은 여러 가지 신천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클럽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혹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저들이 잘못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는 생각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생각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렇게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악들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한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면서요,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패역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알고 있지만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죄악이 저들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해했고 믿었고 그 약속을 기대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여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계신가요? 점점 온라인 예배의 조회수는 줄어드는 것 같고요. 또 처음에는 열심히 예배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누워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안일하게 예배하기도 하게 되는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 70년의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도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황폐해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다시 우리의 예배를 일으켜 세워갑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생명샘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처럼 늘 그 바벨론이라는 상황,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살았던 다니엘, 곁에 두고 읽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했던 다니엘처럼 사역자 훈련원이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깊이 공부해보고 또 복습해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저들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에 기대어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나아가 반드시 회복하실 그 예배,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더욱더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니엘의 삶으로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제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먼 타국에서 나름대로 예배해야 했던 다니엘의 상황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의 성전에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가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이 끝이 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이라는 그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신실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간구하며 그렇게 주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회복하실 그때에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회복의 날, 돌아오는 주일이 생명샘 예배 회복의 날이고요. 또 6월 14일은 비전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